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요즘에 이제 평일 아침 9시가 딱 되면 카톡이 하나가 이렇게 와요. 뭐가 오냐면 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친구로 지내던 이제 친구들과 함께 단톡방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단톡방에 꼭 한 가지 소식이 올라옵니다. 별로 알고 싶지는 않지만 어디 땡땡 무슨 회사에 주식이 올라갔더라. 상장되었더라. 오늘은 빨간색이더라. 오늘은 파란색이더라. 뭐 그렇게 크게 알고 싶진 않은데 늘 그 단톡방에 그 소식이 매일 올라와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친구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거죠. 막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하루 종일 반복돼요. 막 이제 빨간색이 올라가는 거죠. 네, 빨간색이 딱 되면 갑자기 막 다 같이 막 이렇게 막 뭔가 즐거워하고 막 같이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파란색으로 뚝 떨어지는 순간 갑자기 카톡방에 욕이 막 이렇게 욕설이 막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막 그랬어요. 얘네들은 왜 하루 종일 이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을까? 하루 종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좋았다 슬펐다 이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왜 그럴까 싶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게 이제 뭐 그럴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이 친구들이 특별히 뭐 이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아닌데 어쨌든 왜 이 친구들이 이 소식에 이토록 기뻐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냐면 그게 관심이니까요. 그렇죠? 사실 세상 사람들이 최대 관심사는 세상 그 자체인 거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예쁘고 잘생겨질 수 있을까? 타당한 겁니다. 그 고민 자체가. 왜요? 보이는 게 세상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관심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심이 있는 곳에 에너지를 쏟고 이제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한다. 구분 짓는 게 아니라 차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떠냐 이거죠. 그런 질문이 딱 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보이는 게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한 거고 타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언약들, 그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들과 다르냐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세상에 참 관심 많다. 뭐 돈 잘 버는 방법, 예뻐지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재테크, 주식, 자기개발, 자기만족, 뭐 이 많은 것들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거든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저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도 질서라는 게 있고, 세상에도 돌아가는 룰이라는 게 있고, 방식이라는 게 있고, 삶의 어떤 형태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세상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대한 관심은 너무 많지만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모이면 부동산 얘기하고, 모이면 맛집 얘기하고, 모이면 누가 어디 대학 갔다더라, 모이면 누가 어느 대기업 갔다더라, 누가 취업해서 돈을 잘 벌고 잘 산다더라, 인스타 보니까 와, 얘 어디 여행 갔다 왔던데 너무 좋아 보이던데, 야, 얘 잘 먹고 잘 산다더라. 늘 이런 것만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말입니다. 예전에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 한 청년이 저한테 이제 와서 고민 상담을 했었어요. 무슨 고민을 상담을 했었냐면, 와서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니기 너무 힘들대요. 왜 힘들어? 라고 물어보니까,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삶을 나누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거나 은혜를 나누거나 뭔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약간 별종 취급을 받는 거예요. 얘는 왜 유별나게 여기 와서 교회에 와서 뭐 얘기하는데 뭐 저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 약간 이런 취급을 받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 진실된 고민에 대해서 나누어야 될 그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별종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너 왜 그래? 너만 교회 다녀? 너만 예수 믿어? 쟤는 왜 저렇게 유별나냐?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줄 아냐? 그 청년이 와서 이렇게 고민을 나누는 것 들으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 가가지고 제가, 야, 니네 그런 데 관심 갖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할 건 아니거든요. 다만 그냥 그 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대화의 수준들이, 모든 관심의 대상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무엇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신앙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세상 이야기보다 더 관심 없게, 가치 없게 자리매김하게 되었는가? 저는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냐면, 오늘 내게 아무렇지도 않게 주어진 하루의 삶이 내일도 변함없이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제가 이렇게 막 적어놨어요. 막 적어가지고, 야,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세상 것들에 관심을 갖고 뭔가 이렇게 유행하는 것들, 트렌드들, 뭐 이렇게 이 반영되는 모든 것들을 왜 끊임없이 쫓아다니며 그것을 쫓아가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상실감으로 괴로워하고 살 수밖에 없나? 내 인생이 아직 팔팔하고 더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게 오늘 주어진 이 평범한 삶 있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 즐겁게 살았고, 오늘 하루 맛있는 거 먹었고, 오늘 좋은 사람 만났고, 오늘 어떻게 일을 했고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이 내일도 똑같이 이루어질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고, 우리가 탐욕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뭐 요양병원이나 이제 얼마 임종을 앞두신 분들 이제 만나러 다니는 이제 그런 자리를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 미련 없어요. 뭐 삶에 대한 미련은 있겠죠. 아, 좀 더 살고 싶다. 아, 나한테 하루라도 더 주어진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뭐 돈을 더 많이 벌고, 내가 예뻐지고 잘생겨지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이루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더 명예롭게 살고,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요, 죽음을 앞두시고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도 죽음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요, 그런 거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것들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생이, 내게 주어진 삶이 내일도 변함없이 주어질 것이다. 내게 있는 그 모든 젊음이, 내게 있는 그 모든 건강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일 아무 이상 없이 나에게 또 주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구약 성경에 보면 전도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전도서라는 성경에 보면 전도서의 저자가 이렇게 우리의 이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와, 라임 장난 아니죠? 예. 이 헛됨이라는 단어는 전도서에서 핵심 단어 중 하나예요. 뭐냐면 헤벨이라는 뜻이거든요. 헤벨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거예요. 앞에서 얘가 뭔 헛소리를 하고 있나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헤벨이라는 단어가 주는 건 한숨이에요. 한숨.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뭐냐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과 같이 한순간에 없어질 우리 인생 그런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인생이 하고 한 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과 같이 너무나 짧고 짧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짧은 인생인데 우리가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세상을 향한 탐욕으로만 그 모든 것들을 점철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저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인생이 이렇게 짧아. 한숨과 같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런 삶의 방식을 추구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나그네예요. 여러분 나그네가 뭐예요? 나그네가 뭘까요? 오케이.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나그네 그런 거잖아요. 고향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방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이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해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거든요. 나그네에 대한 인생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이 어땠냐면요.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한 인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런 거거든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야, 창세기 12장 말씀이거든요. 너무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한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땅을 허락하시고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은 그들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요. 물론 저희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습니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빌드업이거든요. 그죠? 빌드업 쫙 이렇게 이루어져서 나중에 그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의 통로, 그 축복의 근원이 그들로부터 전해진다.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도요, 이삭도요, 야곱도요 몰랐어요. 그들의 평생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뭐냐면,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뭐냐면 나그네였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살 수 있는 땅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야, 일단 내려놓고 가자. 가면 내가 다 줄게. 근데요, 없었어요. 유목민이었어요. 돌아다녀야만 됐어요. 거주할 곳이 없어서 쫓겨났어요. 쫓겨다니는 아브라함의 인생, 이삭의 인생, 야곱의 인생이었다고요.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땅 없어요. 민족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 자식이 없었죠. 예.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이 혼의 자식이 있긴 했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다 가까스로 낳은 자녀가 누구였냐면 이삭이었단 말이에요. 하나, 와 대단한 민족을 이루었네요, 그렇죠? 없었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진짜 참담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마지막 가는 그 시점까지 어라? 이게 뭘까? 하나님이 분명 내 인생 이렇게 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복 받을 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소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을 때 돼서 보니까 뭐지? 야곱이 죽을 때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내 인생 평생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란 말이에요.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저는 진짜 엄청 상실감을 느낄 것 같아요. 제 나이 이제 40대거든요. 40대까지 살아오면서 진짜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께서 약속들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고 이끌어 오셨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갈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게도 주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지금도 저한테 드는 질문은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저 왜 목사의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물론 제가 진짜 여기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생각해왔던 것들과 다른 모양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는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저를 왜 그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고 훈련하고 이 많은 과정들을 거치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 들 때 저도 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상실감과 허무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을 텐데, 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불러요. 믿음장. 그러니까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야, 이 사람들은 믿음이 정말 좋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을 만해. 우리가 이 믿음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 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선진들이었다라는 뜻인데, 자,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음에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그 대에 자신의 약속을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자신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흔들리긴 했겠지만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내 인생이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모든 상황 속에서 세상으로 만족을 추구하지 않는 거죠. 내가 공허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오늘은 즐겁게 뭔가를 해야겠다.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쫓아가야겠다. 부동산 가야겠다. 땅 투자해야겠다. 뭘 사야겠다. 투자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나를 더욱더 빌드업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공허함을 달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지켰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였는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한숨과 같은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던 거죠. 정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로 이 평생을 살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오늘 말씀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첫 문장 뭡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신들의 인생이 이미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 땅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 뭘 떠난다는 거예요? 자기 고향을 떠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고향을 떠나서 방랑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어디서 방랑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방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었냐면 이 땅에서 내 집 한 채가 주어지는 것이 그것이 내 본향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그것이 내 고향이 아닙니다. 내 본향이 아닙니다. 내 소망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재산을 얻고 내가 많은 성공을 이루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그게 내 고향이 아닙니다. 그게 내 소망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그럼 네가 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는데 한 가지요. 하나님 나라. 나의 본향이 어디라고요? 나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요. 소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은 그저 잠시 머물다 갈 곳에 불구하고 내가 돌아갈 곳, 나의 유일한 소망, 나의 기쁨, 나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향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갔다. 예전에 이제 사역했던 이제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되게 그때 당시 이제 막 코로나 시기도 막 오고 막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막 이러니까 진짜 다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하물며 이제 집도 가지고 있었던 집도 팔려가고 진짜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막 그런 붐이 있었잖아요. 우리 막 그 2019년도 전에 보면은 막 사람들 해외여행 나가고 막 이렇게 뭐 인스타만 보면 어느 나라, 저 여기 나라 여행 가는 거, 저기 나라 여행 가는 거, 거기 나라 여행 가는 여행 팁 막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온 이슈가 해외여행 가는 것에 막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시기가 있었단 말이죠. 교회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죠? 교회에서도 뭐 집사님도 어디 갔다 왔더라, 저기 갔다 왔다더라, 여기 갔다 왔다더라, 막 이런 얘기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충동질하고 뭔가 이렇게 늘 나가자. 그때 막 한창 유행했던 단어 뭐예요? 욜로. 인생 한 번뿐인 인생 뭐 있냐? 일단 나가 질러보자. 막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막 풍파적으로 막 나타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참 힘드신 시기 속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참 마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본인이라고 안 나가고 싶겠어요? 뭐 본인이랑 자녀도 있고 하신데 나가고 싶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여기서 여행 안 가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을 텐데. 그게 어떤 마음으로 저한테 이야기하셨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표정 안에 만족감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감사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실 긴 것처럼 여겨지지만 돌이켜보면 한숨과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품에 안기셨을 때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요 저기 위에 부동산에 투자를 했더니 대박이 나서요 이런 얘기 하실 건가요? 하나님, 제가요 좀 땅을 좀 구매했는데 그 땅이요 갑자기 통일이 되는 바람에 와 대박을 쳤어요. 그래서 제가 빌딩도 올리고요, 이거 얘기하실 거예요? 하나님, 있잖아요, 제가 좀 잘난 맛에 제 능력을 좀 이렇게 뿜뿜하고 왔더니 사람들이 저를 다 칭송해주고 제가 아주 명예롭게 살고 제가 아주 높은 자리에 있다 왔어요. 이거 이야기하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거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나그네의 삶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인생 다 포기한 사람처럼 나그네처럼 막 이렇게 저기 막 이렇게 거지처럼 뭐 이렇게 차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고 저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십자가 가지고 이렇게 지하철 다니라고 얘기 드리는 거 아니죠? 그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그네의 삶을 소망한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세상의 만족에 세상이 주는 어떤 스펙과 세상이 주는 어떤 그 성공에 나의 삶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내가 당장 먹고 살 돈도 없고 내가 당장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 길이 뭔지도 모르겠고 나는 고민하는 것들, 힘들어하는 것들, 그렇게 많은 그 상황 속에서 자, 여러분 이제 다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얼굴 보세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쉬울 거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살아갈 삶이요 쉽다고 얘기한 적 없고요. 역사적으로 봐도 쉬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주목한 채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 주목하고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그 보물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 해야지 이렇게 해서 자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자녀 안 해야지 그럼 자녀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들 이제 이렇게 자라고 있잖아요. 제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오늘부터 아빠 안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제 아들이 아닙니까? 아니거든요. 자녀 됐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모양이든 어떤 삶으로 이어지고 있든지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형태와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연약함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일단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그건 고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 얘는 내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 손 아무리 놓으려고 마음 먹어도 하나님이 내 손을 놓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거, 그건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요 평생 그 인생길을 걸어갈 거예요. 근데 그 길은요 오늘도 나그네 길일 거고 내일도 나그네 길일 거고 다음 주도 나그네 길일 거고 내년에도 나그네 길일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질 필요 없는 세상의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갖지 못했다고 아둥바둥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 진짜 그분의 품에 속해서 한없이 기쁨을 누릴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게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을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나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망할 곳은 하나님 나라이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한 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나그네요.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